4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17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보편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거의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돌보고 함께 해주고 챙겨주고 싶은 것이, 그리고 도움의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막 열려지고 순탄하지만은 않은 악한 세상입니다. 나 자신도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러한 우리를 잘 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우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에 대신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이제 부활하시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가실 것을 알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은 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서 악한 영들과 또 사이비 이단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또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구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곁에서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친 후에 자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어달라고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뜻하심과 강구함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클레토스. 언제 헬라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저도 배워보고는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곁에하고 부른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받기 위해 곁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영어로는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가 영어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신비하고 놀랍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고민과 걱정을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벌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또 다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거는 헬라어로는요, 알로스라고 말합니다. 알로스. 영어로 말하면 어너더. 어너더가 뭐죠? 다른 의미. 또 다른 것. 그게 아니라 유사한 것, 같은 것을 또 하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또 하나라는 의미가 바로 또 다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와 똑같은 또 하나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보혜사는 누구이냐는 것이죠. 기존의 보혜사가 누구이길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일까요? 기존에 있는 그 보혜사와 같은 또 하나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보혜사는 누구냐?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시작.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가르치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역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깐 보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보리라는 것은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듯이 그 역사를 우리와 함께 동행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고 그날에 바로 성령 강림날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무너지고 흩어지고 떨어졌던 이들이 다시금 모여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고 이루어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오기를 강구하겠다고 오늘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리니.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최고입니다. 왜? 병자를 고치지요, 대항하는 자들을 막아주지요, 말로 논쟁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로 그들의 입을 다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하늘의 교훈들을 말씀하기에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은 또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권위사님이 저랑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장로님이 이야기하다 보니 그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구에게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는 인격을 가지신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뿐만 아니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어느 누군가도 동일하게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대1로만 맞이했던 그 모습들이 성령의 힘으로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임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누구에게든지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주 안에 머물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은혜받게 되어지고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빈부 귀천을 다 떠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나오듯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둬야 합니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남으로 이제는 이 육신의 몸은 벗어야 하고 하나님 우편에가 앉아야 하는데 불안한 제자들에게 나와 같은 역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힘을 주고 기회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들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요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디 계시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마음이 괴로운데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함께하였던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하시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 다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또 17절에 보면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마음에 충만해지지만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닫혀있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성령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령은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기에 악의 영을 가지고 악의 지배를 받는 자는 거룩한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지혜의 영이 되어주시고 지식과 부유함을 더해주시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내줬지요. 예수님이 떠나버려서 불안한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다 내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이 내 속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한테 내주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항상 내 안에서 또한 내 주변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내주는 분명히 우리 속에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령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속에는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인데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역사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해야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거워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이고 내가 우선이 되어지고 성령을 멀리 밀어내버리면은 그때는 내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하락이 되어져서 충만이 아닙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소멸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격적으로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성령을 이렇게 보내어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더 우선이었고 내 지식이 먼저였고 내 교만이 먼저였고 내 삶이 먼저였고 내 가정이 먼저였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다 보니 성령이 오늘도 두드리며 함께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성령이 오르락 내락하는 마음 같은 충만은 있었다 없었다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까 말한 성령 소멸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더 우선이 되어버린 거죠. 밀어내버렸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 내 마음대로 하니까 성령은 탄식하며 가만히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경건의 삶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바빴는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갔는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찬양 속에는 내 목소리와 내 음정이 더 멋져지기를 그 거기에 더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 찬양받으시는 모습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바르게 되어지고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면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은총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무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충만케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유혹과 시험에도 감당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의 은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런 은사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돼요. 저도 없어요. 방언 은사 못해도 돼요. 저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최고라 그랬죠. 이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늘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 속에 있는지 우리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입니다. 모시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통하여서 복해해가지고 오늘날 또 다른 보혜사가 왔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관의 박대선이라는 이가, 또 장막 성전의 유재현이라는 이가, 천국 복음 성교의 구인혜라는 이가, 그리고 영생교회 조희선이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신천지의 이만희 등이 그 대표적으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러니 그가 누구이냐? 나다! 나다! 라고 말하며 오늘날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교회연합신문에 보면 최근에는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라는 목사, 여호 목사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와 함께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이제는 여러 이와 함께하기 위하여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성령이신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 가고는 싶지만은 갈 수 없어서 얼마큼 가는가 내비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동두천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427km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0km라고 하는데 동두천에서 427km 나오면 여기서 서울까지만 가도 64km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내비를 찍어서 길을 쭉 안내하는데 427km.
막히지 않는다면 고속도로이면은 4시간, 국도와 이렇게 간다면은 한 5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 부산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 무엇이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제일 빠르겠죠. 그죠? 예. 요즘에는 KTX가 생겼고 또 대학 우리 이쪽에도 GTS가 동두천까지 지금 연장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시의원들이 도지사들이 다 공약을 했습니다. 누가 됐든지 이 동두천에는 GTS가 생길 거예요. 다 공약했으니까 여든 야든 간에 저 독점이 아니라 동두천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즐겁고 빠르게 갈 수 있고 아쉬울 정도로 빠르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 내가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고 빨리 갔으면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과 함께 가시면 즐겁고 힘이 있고 빨리 그 나라에 들어가 함께 누리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강림에 성령이 1차적으로 초대교회에 임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91장에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그죠?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저도 코로나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사람 많았으면 좋겠는데 일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반주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또 반주를 못한다고 하니까 반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이제 열심히 운전하시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운전도 누가 할지 또 운전하시는 대타가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장로님과 안수시사님 다음으로 또 다른 장로님 나오고 안수시사님 나오는데 고민하니까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쁘게 즐겁게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오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찬송 가사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은 길, 힘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는 그 길에 만나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천국 가기까지 우리 동신교회를 든든히 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이 자리가 서의 영이 함께할 때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해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세임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앞날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좁은 길도 기뻐지고 즐겁고 매일 기쁜 순례의 길을 행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경미하고 걸어가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넘어지는 건너타시니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으로 믿음의 순간을 보여주시고 삶의 순간을 주셨습니다. 내일 하나님 아버지여 더 기쁜 것을 함께하게 하고 더 우리 안에 멈춰 아버지 충만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아버지 나라가 더 기쁘고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악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순탄한 삶이 되어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되는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고 나와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의 내 종일과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됩니다. 날마다 즐겁게 되어지고 날마다 행복해지고 싶고 날마다 걱정 근심 없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좁은 길을 가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것이 소망의 나라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닫혔던 모습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 성결해지며 진실해지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같이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원래는 우리 620장을 부르기를 원했는데 앞서 우리 붙었는데 191장 우리 화면을 한번 붙여서 앞쪽에 191장 우리 준비 찬송 부를 때 앞에 있었죠. 내가 내 기쁨의 순례에 내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정든 비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의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고 그 나라를 엎드려 정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용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른 곳을 막았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하고 가벼워지며 숲속의 새처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들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와론 집사의 그의 모든 수술 과정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신장 이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입원해서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고종민 집사님 그 모든 과정 위에 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원하고 예전처럼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다시금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와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